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말해보라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문조사해가지고 나온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두바이 왕국의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재산이 있었으면 재산이 있는 가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이제 말했다 그러는데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무슨 최태원 회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전 부인에게 유산 상속을 하는데 아마 1조 몇 억을 갖다가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 서민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자료를 1조 원 넘어가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석유가 많이 나는 이 아랍권에서 특히 두바이 나라의 그 왕세자 그 가족이다 그러면 그 1조 2조 우리나라 그 재벌의 1조 2조 정도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신고된 것만 해도 32조대 그런 재산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가부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나이가 들어도 피곤하고 약해지지 않고 힘이 아주 그냥 칼칼 차고 넘쳐도 병이 절대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을 좀 이렇게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장인이 되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내가 아주 으뜸으로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나에게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어떤 말재주 언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계에서 설문조사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공독의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은 한 가지 일을 바랬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내가 바라는 일 누구나 다 바라요.
나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건강해서 그냥 나이가 들도록 장수무명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냥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나이가 들도록 살았으면 좋겠다. 인간관계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동조하고 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되는 그런 장인 정신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들. 누구나 다 이런저런 희망은 다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왜 누구는 이루고 누구는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누구나 한 가지 이상 그 바라는 게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 아멘.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희망만 갖고 생각만 하고 내가 이것을 바란다, 나의 소원의 최우선순위, 내 기도 제목이 이거다. 누구나 다 그런 소원과 희망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서 거기서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바라고 소원하지만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자 딱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가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계조사에서 보면 아주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거,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건강이 아주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런 장수무명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자기가 추진하는 그 일에 아주 그냥 장인 정신을 가진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 분야의 그 전문적인 세계인이죠. 또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말 한마디를 하면 누구나 그것을 갖다가 먹혀 들어가가지고서 그것에 동조를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한 언변 능력이라든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그 다윗은 뭘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 한 가지로 말하고 있냐 하면은,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뭘 구했냐 하면은 다윗은 이제 그 4절 중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냐? 여기 다윗왕 시편을 기록한 그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근데 그것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나무의 식으로 잠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나타나지도 않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말이죠. 이 4절에서 딱 중앙에 보면은 내 평생에 아니면 평생 그 한 가지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생 일생이 최우선 순위 그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남북을 통일한 통일왕국의 임금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적으로부터 호시탐탐 침략을 당해서 시름시름하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인생의 최우선순위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여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이유가 있고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것은 다 똑같지만 그것을 왜 누구는 이루고 누구는 이루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듯한 불평불만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나약한 삶, 실패의 삶으로 떨어지고 마는지요. 그것을 구하리니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의 그 승리 여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에 시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리니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의 소원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이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기서 엄청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랑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 간질질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토하면서 몸이 부르르 떨리고 그냥 사지가 그냥 뻣뻣하게 굳어지고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토하고 이런 귀신 들린 그 간질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귀신에게 명령하면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물러가라 나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이제 그 아이가 고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고 깨끗해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의술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치료가 됐는데 우리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 다 가능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좀 더 잘하고 그 정도가 목표면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문제는 생각을 활동으로 옮기느냐, 그냥 생각만 갖고 그냥 바라기만 하고 희망만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남들이 또 이런 것을 보면 나도 꼭 그거 하고 싶었어. 그 희망은 누구나 같지만 실제 그것을 발을 디디고서 추진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활동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잠시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에 그냥 내킬 때 그냥 한 번, 한두 번, 한두 달 그냥 빵긋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그냥 흐지부지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희망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4절 말씀의 가운데 내 평생에 우리는 그것을 말이죠,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할 때 꼭 마귀사탄의 유혹과 우리를 흔드는 그런 방해 공작들이 주위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 추진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뭔가 하나라도 이루려고 그러면 뭐 좀 되는가 싶더니 그냥 갑자기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쉬게 만든다든지, 그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생명의 회복의 치료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귀 사탄, 도둑, 세상의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그 방해 공작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잡아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고, 우리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이렇게 불쑥 내뱉는 것이 그냥 며칠 지나니까 그거대로 그냥 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살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말을 해서 그것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지금 그냥 소화 안 되고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 저러다가 저거 더 큰 병이 올 텐데 말로 꺼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아니 그 생각은 그대로 그냥 그런 것이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는 잠시 잠깐 그냥 무슨 신앙생활을 무슨 복도방 떴다방식으로 그렇게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것을 이렇게 어부발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그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가 아기를 책임지듯이 우리를 늘 안전한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의 집에
일평생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저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그 하늘 세계에, 그것이 여기 이 땅에 모형되다가 여기 내려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여기 들어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입장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그냥 오늘따라 그냥 마음이 내켜가지고 그냥 교회나 한번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것은 택함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밖에서 그저 뱅글뱅글 맴돌다가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숲을 보는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아름답지만은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은 숲을 보는 전체적인 그런 시각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공식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예배, 그것이 물론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간의 11조라는 의미에서 사실 예를 들면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배가 주일에는 2번 있고 수요일에도 2번 있고 금요일에도 2번 있고 그러지만
그 두 번이라 그래봤자 24시간 중에서 뭐 왔다 갔다까지 하면 2시간 반 정도. 하루에 두 번 예배 드리는 날이 있고 한 번 예배 드리는 날이 있는데요. 두 번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시간의 11초 이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고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아까도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 것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 나무를 키우는 것이라 그러면, 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숲을 보는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더 크고 꼭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성남시 이런 3대 등의 인해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훌륭하고 어느 무슨 수만 명이 있는 교회, 그 교인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여기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잘 믿어봤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돈 받을 점도 없고,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싶지 않다,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오히려 예배 빠지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넓은 안목으로 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도 말이죠. 전국적으로 5대양 6대주도 이런 것을 좀 넓은 시각으로 봐라. 예를 들어서 주의를 성수하는 이러한 문제도 말이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제가 가서 또 보기도 하고, 거기 또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미주리주라든지 무슨 조지아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이런 때는 이 클리브랜드라는 그 농구팀이 잘하는 클리브랜드라는 그 지역도 그래요. 가서 이제 또 직접 살펴보는 그런 기회도 있긴 했지만, 보면은 예를 들면 수요일 한 오후 3시쯤 지나면 클리브랜드 같은 데 상가를 다 문을 닫고 그냥 교회 가는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3시 이후에는 상가를 다 닫아버리고, 또 주일에는 술을 파는 것을 다 금해요. 일제 주일에는 술을 못 팔려. 법적으로 그렇게 다 정해놨어요. 아주 극히 일부 허가받은 그런 사람들만 그 허가증을 놔두고서 판매하는 그런 예외적인 극소수 사람과 지역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해가지고서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데는 바로 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그 삶이 말이죠. 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전문적인 활동, 무슨 직업적인 활동 다 뛰어나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것들 세상적인 일이나 부수적인 것이고,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일어나 멈추고 준비했다가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하는 시간에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일찍 문을 닫아가지고서 그러면 도대체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각 주별로 지역별로 이런 소득이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은 그렇게 일찍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주의 이 경제력이 말이죠,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평균 이상의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계속 일만 하고, 그게 당장 무슨 뭐 소득을 더 많이 이루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구조가 말이죠, 여세 동안 일을 하고서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그 창조의 원래요. 우리가 주일에 일하고 공예배 시간에 그냥 일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것은 전부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고 몸을 혹사해서 망가뜨려가지고 먼 훗날 것에 대한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할 텐데, 그것은 뭐냐면은 겸손과 숨김의 아름다움, 일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일진데, 우리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왜 여호와의 아름다움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의 그 본이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동일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 중에서도 또 종의 형체를 띠고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시는데, 그냥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이기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이삭, 정말 나이 100이 돼서 얻은 그 이삭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아름다움이고요. 이제 일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일진데, 그 십자가상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서 도저히 소통하고 교류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정에서 또는 친구 간에 누군가의
그 관계가 조금 서운하고 조금 좀 냉랭하고 뭔가 좀 갈라져 있는 듯한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평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꾸 내 주장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원인이 말이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아름다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얼굴일진데 수제자인 그 베드로조차 그 사랑의 원리를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올바로 깨우치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똑같은 말을 3번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나오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나오는데 한글은 사랑이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내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 3번 물어보는데 계속 답하기를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기독교 선임이라든지 무슨 성경책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아가페 서적 무슨 아가페 기독선임 뭐 그런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을 해야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필레오의 사랑 물론 그것도 사랑 아닌 것과는 낫겠지만 그것은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친구 간의 정으로 그냥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위기를 당해가지고 적에게 쫓기고 십자가상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나 예수 몰라, 나 그분 누군지 몰라. 어린 소녀가 베드로 당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 난 예수 예자도 몰라 이러면서 아주 부인을 하고 자기가 그냥 위태롭고 뭔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면 신앙을 부인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이래가지고서는 여기 다윗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이런 사랑보다도 다윗 왕의 사랑이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에도 나와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말이죠. 구약 전체에서도 신약에서도 조차도 다윗의 고백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 라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 다윗 왕이 고백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한 내가하고 동일한 그 라함이라는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왕위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피해서 도망갔고 또 다윗 왕의 그 신하 중에서 충신이 또 그를
배반해가지고서 압살롬에게 붙었다,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꾸 이러면서 자꾸 배반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죽음 속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예배 이전에 나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들어주실 텐데,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좋겠고, 또 물론 세상적인 것이라 그래도 말이죠, 어떤 물질적인 것, 건강에 관한 것, 인간관계에 관한 것, 우리 미래의 어떤 사회 직장에 관한 이러한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면 우리의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